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내 입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새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이 본문 말씀도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어지럽죠, 세상이. 이태원 사건으로 그냥 지금도 사회가 참 혼란스러워요. 그거 보십시오. 그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우상과 같은 그런 거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가지고 벌거벗고 춤을 추다가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또 요 근래에 얼마나 또 영화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참 참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감히 아무리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이 있어도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육신적인 소욕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이렇게 강력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죄가 반영한 때의 이 때는요, 정말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성향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자축처럼 굉장히 활성화된, 확장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성령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냐면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인의 개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늘 낮은 마음, 약한 마음, 자기 속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 가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가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짐이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앞에 두고 회개의 삶을 살자. 자신의 존재가 바로설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내 속에서 죄가 분물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은요, 이 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돼요. 죄에 대한 문제. 이 죄는요, 여러분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깊은 터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건요, 누가 죄가 많냐, 누가 죄가 적냐, 이 경중을 따질 게 아니에요. 죄는 누구나가 통과해야 할 어두운 터널과 같다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의 개수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를 겸비한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18명이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18명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아니야, 아니다 이거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뭔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회개의 터널을 지나지 아니하면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죄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오직 회개, 이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 바리새인들 이 신앙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가진다 해도요, 자칫 이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누룩이라 표현하시고 극히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이요, 이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일까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메모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뭐 종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종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 회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의인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이 제사장이 사독을 기념해서 사독쥐, 사독애인이라고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 의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한쪽은 의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한쪽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나요? 이 사람들의 발걸음질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열심으로도 안 되고 온갖 의식으로도 안 되고 또 자기를 쳐서 금식한다. 금식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세리를 보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리라는 것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를 세리라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돈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돈에 대한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 유혹을 보면서 내 속에 그 탐욕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이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개를 들어 하루를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세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 굴복이라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메모해놔야 돼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항상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던져주는 의미는요,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굴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축복하다, 복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좀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만이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되고 복된 그런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씀은요,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뭐뭐 뒤에, 뭐뭐 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에오는 누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걸 한번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뒤로, 이런 뜻이에요. 뒤에 마음을 두다. 이 마음을 뒤에 두다, 이런 이 회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앞세우다라는 거죠. 그죠? 항상 내가 뒤에 있으니까 뭘 앞세우는 거겠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은 삶. 두 번째는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유로부터 돌이키되 그냥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신명기에 모세가 유언로 남긴 이 말씀과 순종의 의미를 무슨 단어로 썼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콜이라는 단어로 썼다 그랬어요. 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지 않냐고 콜을 썼어요. 콜이라는 것은 영어로 콜이에요. 말 그대로 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에 있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전, 하나님의 인재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로 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들으라, 이게 들으라. 이게.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세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틀리죠? 그렇죠? 의미가 다 있어요. 요단을 건넜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숙지해놔야 돼요. 요단을 건넜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열매는요, 일종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쭉 거쳐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 펼쳐나갔어야 돼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족속들 그 화려함에 빠져가지고 그들과 연혼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우선 이 열매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죠. 창세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신앙은 열매를 맺은, 이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찾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열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제3일 하나님이 육지를 융기시키고 각종 식물들과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땅으로부터 내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 6일 창조를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1에서 3일까지는 준비의 단계, 4에서 6일까지는 통치, 누리는 단계, 관리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메모해놔야 돼요. 네? 이렇게 본다면요, 제3일의 각종 실과는 어디를 위한 거예요? 제6일에 온갖 생물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내 이무대로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열매의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제3일의 생명나무를 비롯한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은요, 제6일에 생물들의 먹을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먹기 위해서 열매를 주셔서 만약에 못 먹는다면 그 인간은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먹는다 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박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내가 먹고 사는 거는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보람, 내가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먹고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요, 여러분, 이 먹는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와 또 사명을 수행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명령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조지 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풍성하게 영원한 세계를 맛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에브라다라는 한 단어로 함축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위해서 이 열매는 봉헌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열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열매를 맺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주다 또는 적용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열매를 맺다라는 말,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이런 게 달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주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 열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열매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될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줬어요. 그냥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뭘 줬습니까? 9가지 은사를 줬어요.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그냥 여러분 이 열매, 이 은사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막 불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래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준 거예요. 이 열매를 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찬양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씨가 있어요. 씨 없는 열매는 없어요. 요즘에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씨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성령으로 거듭난 열매들로서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시오 최종적인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한 씨를 우리는 품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라는 한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열매되는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씨만 남기고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라면요, 내 속에 예수님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사과나 배를 두고 안 먹어요. 너무 그냥 아까워가지고 먹지 못해요. 그럼 그게 그냥 있습니까? 썩어 없어져요. 그게 소비해야 돼요. 여러분 소비시켜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육신은요 언젠가 다 썩어 없어져요. 우리가 열매라면 제3일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제6일에 창조될 인간과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헌되어졌듯이 다시 오실 한 인간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새 에덴의 그 풍성함, 그 우리 인간에게 최초 인간에게 축복을 남겨줬던 그 에브라다 그 풍성함을 위해서 씨앗이 준비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을 받으려고 오셨나요? 성경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선물로 주기 위해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의라는 단어를 하나로 함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자신을 버리는 것,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걸 힘입어서 의로운 열매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 땅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 아담에게 명령했던 것 같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다스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메시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헌신되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죄로부터 벗어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요, 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후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포도원과 포도나무는요, 오늘날의 이 은혜시대와 생명되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뭘 비유한다고요? 오늘날의 은혜시대의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은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적용하고 있냐면은, 장차 회복될 에덴의 이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포도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포도원이 참 많아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성경에는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하고 있는가? 물론 지중해 연안에는요, 이 포도 생산이 굉장히 유명해요. 지중해의 그 따뜻한 그런 기후와 이런 게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거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쉽게 볼 수 있어서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비유를 많이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그거보다는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주는 이유가 더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기에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뻗어가면서 거기에 포도송이가, 묵직묵직한 포도송이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구나.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그 풍성하다는 단어를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보기만 해도 참 이 배가 부르는 것처럼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것 같으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택함 받은 백성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하나의 진리로 깨닫는 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라면요, 지금은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참된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한참 복음이 확산될 때는 쥐하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사경회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포도송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집합명사 단수로 쓰여진다 그랬죠? 예수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수가 아니에요. 집합명사 단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오면서 구약 율법의 수많은 선진들이 예언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은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오늘 은혜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포도원지기가 되게 하시고 이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처럼 오늘날 이방 가운데 있는 이 택한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해치지 못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은혜의 동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폐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번 거듭나면요, 결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견인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듭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건 정확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떼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히고 그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또 거기에는요,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질서가 있고 어떤 차별도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 보면은 같은 나무가 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누구도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 포도원지기에 세심한 배려가 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관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포도나무가 성장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혜의 환경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다른 표현도 있죠.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나무에 꿀을 뜯는 안전한 거예요. 왜? 목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포도원지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지기도요, 자기 능력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이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면,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쓰여질 열매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목적이라면,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 포도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포도나무도 어느 곳에도 쓸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여러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나는 너무나도 쪼그라들어요. 내가 이 세상 것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라는 한 씨가 있는 열매가 있다. 내가 자충우돌 힘들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고 그래도요, 나는 이 씨가 있다는 자부심은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만한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질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포도원이 생명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다면요, 이런 것, 오늘날 우리 은혜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뭔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까?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함이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정말 그것만이 변함이 없는 진리래. 진실이라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말뚝을 깊게 밟고 그 줄을 길게 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성도로서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늘날 성령과 함께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방인들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삶의 현장을 아주 꼭 집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 성령 시대를 예언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방인들,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갇히고 소경된 이 자들을 위해서 친히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강론하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진리가 많아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포도원은요, 율법의 척박한 시대를 벗어나서 이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은혜 시대를 암시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성된 포도원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원지기가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 물을 주고 연양물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들의 가운데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양분으로 공급받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여러분 요 나중에 포도나무 비유 15장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잘 깨달으시면은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는 이 포도원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는요, 반드시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인은 포도원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보고자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과 그로 인한 경계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것을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포도원은 포도나무만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생뚱맞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포도나무 울타리나 가수원 그 창고 곁에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시가 듬성성 있는 이 탱자나무 같은 거를 심기도 해요. 그리고 관상수, 열매가 아닌 관상수를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으로 보니까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한가운데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단수로 쓰고 있는데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모든 비유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다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다 비유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비유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버려요. 이 비유의 말씀은
택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육신의 삶을 동안 쫓았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그 상황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 율법에 대한 실패도 실패지만은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중요한 거예요. 전환점인 거예요. 영적인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지만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이 구약 율법을 속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전한 바와 같이 저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타락 전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타락 후에는 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뭘로 적용하고 있다고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대비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전에 에덴에 있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타락 후에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대비해서 적용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진들은요, 이 포도나무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회복되어질 이 에덴에 있던 이 생명나무로 이렇게 적용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율법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몸으로 친히 체험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 저주의 실태를 그대로 이 무화과나무에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오늘날 이 두 나무는 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에덴으로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대표한 이 솔로몬 시대의 영적 의미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두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에덴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나무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강을 얻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가서에 그대로 하나의 시로, 노래로 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가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 무화과나무에게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내가 꾸며놨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처럼 영적 어두운 시대, 얼마나 타락이 극심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전의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임하는 그 시점에는 제가 환영해요. 심판의 때가 이르면 제가 환영합니다. 그런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장차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이 은혜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되는 이방에 있는 모든 택자들을 이 두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기서 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7눈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내가 거기에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단번에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정말 이 신방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이 암흑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네가 나가라 이거예요. 따라서 이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롭게 회복된 에덴을 염두에 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곧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이요 에덴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 이 목적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초 타락 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무화과나무로 비유되지만 동시에 율법과 저주로 상징되어서 철저하게 온전한 행함과 경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모든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와 심판의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선과 하나님과 사단의 것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경계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거룩한 삶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무화과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3년을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속수, 십자가의 구속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에는 고난과 인내와 승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행함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롯이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소유의 모든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걱정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러 갈 텐데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을 모아서 뭘 느끼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하마르타스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그것은 경중, 누가 많고 적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나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틈엔가 세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그러니까 이 욥이 분초를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해요. 분초를.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마음 가운데 인식하지 않는 순간 나는 이미 실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오죽했으면요,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십자가에 걸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3일을 거치기 전에 이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저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외형적인 외식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십자가를 통한 마음의 할례, 중심에 자복하는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이지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까지 자신의 몸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다 순교해버렸어요. 자기 몸을 온통 다 드린 거예요. 왜?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전에 다 도망갔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 속에는요, 전혀 선을 이룰 만한, 의를 이룰 만한 아무 자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걸음이 없는 마른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열매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성령 안에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지 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라면은, 은혜의 열매라면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무슨 열매가 될까요? 저주와 경계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죄야, 이걸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어떤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한 동물은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 여기 나온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쪽발 갈라진 거는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무화과나무 열매인 것이에요. 이런 대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는 것입니까? 더 완전한 믿음, 더 완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포도원 가운데, 포도나무 가운데에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타락전 에덴의 두 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요, 절대적으로 경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 속에 두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던 그 전체를 다시 밟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강조한 믿음과 분별 있는 행함이 함께하지 않냐면 그것은 곧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데 나도 그래요. 나도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지만 돌아서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렴풋이는 짐작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TV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것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누굴 바라봐요? 율법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명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생명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죽음,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자, 그걸 통해서 행함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죽음은요, 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오롯이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가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고린도서 4장 11절에 예수의 생명을 내 죽을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도원과 같은 풍성한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힘입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그런 경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를 뽑아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다 열매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일지라도 좀 더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미 뽑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3년을 지나 4년째를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뽑혀서 버려져야 할 존재들이었지만은 오로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천만다행으로 1년을 더 연장해서 위기일발에 이 4년째를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까지, 39장까지는 구약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40장부터는 신약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사야 66장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39장 이 말 부분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를 예표하는 이 말 부분에 시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시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죠? 15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이를 두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과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진노의 때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용서와 긍휼로 그날을 감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그 날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감한다는 건 날짜를 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늦춰준다는 거야. 심판의 날을 늦춰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어찌 내 생각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함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원합니까? 나의 부인, 나의 굴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광야 40년, 애굽의 400년, 또 모든 4는 뭘로 적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훈련수입니다. 4는 인간의 훈련수. 성경에 나오는 4는, 모든 4는 인간의 훈련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4년째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년째를 살고 나면은 이 포도원지기에게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뽑아버리라 이미 그랬는데 포도원지기가 간절히 사정하면서 1년만 더 버티게 해달라. 그러나 그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4라는 인간수, 이 훈련수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날을 유보하시면서까지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만지고 듣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걸 통하여 내 삶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온갖 제사를 드리고 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고 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만 버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금년에도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전하게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